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5월 14일 바다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에서 잘 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에 있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한 이야기와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이 말씀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재미난 이슈를 던져주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 이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으로 은퇴한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임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두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이 광야에 있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 계곡 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회개와 또 회개의 삶을 선포하였습니다.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 빈들이 광야이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우리 바울도 이 다메섹 가는 길에 이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3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세도 40년 동안 이 빈들 생활을 거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 빈들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빈들, 푸른 풀밭이 아니죠.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이곳이 빈들이고 광야인 것이죠. 우리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언제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 머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광야라는 이 의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때 헤롯 대왕 때부터 증축하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성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인 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가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아주 셉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강력한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세밀한 삶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메시지, 이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위해서, 많은 타협 속에 있는 이 믿음 속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소리쳤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지나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대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에게 이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더 나은 삶을 맺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죠. 듣고 나면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생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과 달리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찔림이라는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엇갈리게 반응을 이끌어냈습니까? 저는 말씀이 삶의 가치로 드러나는 삶, 즉 이 말씀이 말씀되게 살려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들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세리들도 자신들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리들도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리들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리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세금만 거두라는 것이죠.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하면 이제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세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나라가 정해준 것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는요, 내 삶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동안 불법으로 빼앗아 누렸던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힘든 일이지만 이제 정당한 방법, 정직으로 정해준 것만 받아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죠. 또 한 무리가 있었죠. 이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군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군인들은 이 헤롯 안디바 왕이 치안 유지를 위해 고용한 이 군인들입니다. 이 당시 군인들은 이 세리들과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돈은 없지만 힘이 있었고 세리들은 돈은 있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세리와 결탁하여서 손쉽게 돈을 버는데 이 자신의 힘을 악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죠. 그동안 군인들은 협박과 폭력으로 이 돈을 벌었습니다. 군인들은 거짓 고소와 사기로 편하게 살았습니다. 세리들의 횡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벌었습니다. 부정직하고 악해질수록 수입이 더 어떻게 보면 짭짤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온 군인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악용해서 돈을 벌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솔직히 봉급 가지고 사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봉급으로 만족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먹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동안 누리던 이 혜택을 다 포기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이 군인들의 반응에, 무리들의 반응에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리들과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불법을 저지르고 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들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파고드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회개라는 이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누리던 것이 줄어들고 또 내 삶의 불편함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심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이 선박에서, 가정에서, 또 세상의 동료와 친구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불편하더라도 겸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무도 없는 광야이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성전이 있어도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믿음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성품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바다 예배에서도 5월은 선원 가정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평안으로 선원 지체 가정을 매일 매 순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선원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아 지혜와 믿음으로 성장하고 가장이 부재시에도 가정의 대소사가 원만하게 치루어지고 정리되며 승선으로 오랜 기간 떨어져 있어도 부부의 사랑이 견고히 유지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승선 중인 윤용대 기관장 아들 윤규아 어린아이가 심장과 볼거리로 투병 중이니 이겨내고 건강해지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담을 빚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며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시도록 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교제처럼 부부가 그리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닮아가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며 중보기도에 풍성히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오니 주님 선언가정을 위하여 간구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옵소서. 장기간 승선함으로 생기는 가장 자녀의 빈자리를 주님의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주소서. 외로움과 텅 빈 공허함이 아닌 부족함이 없이 꽉 찬 따뜻함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가족들의 안위를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을 뛰어넘어 가족 간의 정서와 영의 연결을 원만히 소통되는 가족으로 생기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재 중에 아버지의 역할을 여성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 경우 많습니다. 자녀들의 교육까지도 결핍된 부분 없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균형된 인격과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키워주옵소서. 가정대소사의 의사결정과 가족들의 건강, 가족 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교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떨어져 있어도 부부관계에 어떠한 틈도 없이 사랑과 신뢰가 더욱 굳건한 부부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지켜나가게 도와주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구하옵나니 윤용대 기관장 둘째 아이 어린 귀화를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가 승선 중으로 아이 엄마가 병원에서 들보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없어서 심장의 약함과 골고리로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면역력을 더하셔서 병을 이겨내고 더 강한 소년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도록 완지시켜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원들과 귀한 가정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선박 선교사님들 위해 또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가정 위에 또 그들의 모든 선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다예배 알림입니다. 오늘 바다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말씀은 윤천성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5월의 마지막 주는 오은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른 알림 사항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으니까 알림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바다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